주님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아멘. 주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6월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쫓아 살아왔던 순간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실 주님 약속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래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전영 목사님의 입술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마음이 반응하여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또 움직일 때를 보면 저마다의 이유가 있고 그마다의 이유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책임감이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돈이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이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두려움이 사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사람을 움직이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우리를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에게 에너지 그리고 삶의 의욕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또 꿈을 가지게 되면 힘이 생기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이 넘지 못할 것만 같은 장애물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꿈은 상상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 속에서 그것을 그리는 것,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기도 하지요. 모든 위대한 것은 모든 위대한 꿈으로부터 시작된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볼 수 없지만 바라볼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점점 다가오고 이 점점 완성이 되어가고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움직임과 뜻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꿈. 우리는 지금 끈질긴 어려움,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마치 예상치 못했던 긴 터널, 끝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끝없이 뻗어져 있는 그 어둠의 터널,
그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답답함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금 회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심으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이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놀랍게도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너무 작아서 이게 싹이나 날까? 생명이라는 것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 겨자씨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가지가 뻗치기 시작하더니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들이 날아와서 그 나무에 깃들어 쉬게 된다는 것. 그런 오늘 말씀과 같이 비록 작은 그 겨자씨만한 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라는 것은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꿈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감싸고 있는 배경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예수님의 사역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안 좋은 소문들, 심지어는 미쳤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소동까지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되는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만 같았고, 핍박은 더욱더 심해졌고, 어려움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하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마음의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과연 내가 신앙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일까? 세상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이런 두려움까지 안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할까? 제자들이 마음속에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아, 비록 지금은 너무 작고 초라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막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치
이 겨자씨만큼 너무너무 볼품없고 초라한 꿈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겨자씨는 반드시 자라나지 않느냐.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의 크고 작음이 다가 아니란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으면 이 작은 겨자씨가 언젠가 나무가 될 것이고 그 나무 아래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라. 지금 답답하다고 포기하지 마라. 지금 작아 보인다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지금같이 길이 막힌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꼬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꿈을 다시 꿔라.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겨자씨는 반드시 자라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을 심는 사람이 되는 동시에 그 꿈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꿈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 세상에게 꿈을 주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이는 것이 없고 또 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이것이 잘못한 것 아니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내가 예수님을 잘못 따라온 것은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든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도록 희망을 말씀해 주시고 희망을 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다음 주에 현장 예배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로 만나는 바로 그날, 현장 예배로 만나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꿈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도 꿈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측하고 이렇게 예견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태가 끝난다 할지라도 교회는 많이 힘들 것이고 믿음의 성도들도
많이 힘들어질 것이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도 상당히 더디고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시선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히려 그 시간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시간은 기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밀려서 어쩔 수 없어서 지붕을 뚫게 되었는데 마침 바로 그 자리가, 어쩔 수 없이 했던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더디 보이는 것들, 작아 보이는 것들,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면 겨자씨는 반드시 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커져서 오히려 주변을 품는 귀한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일수록 그것이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럴 때가 있고 또 계획하고 있던 진로가 마치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오면 마음이 참 힘들어지죠. 답답하고 또 힘이 들고 혹시 여태 쌓아온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생각하고 기억하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계속해서 심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가 반드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꾸는 꿈들이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들은 반드시 자라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꿈이라는 것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가정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업에도 꿈이 있는 사업은 분명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꿈이 있는 교회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나라와 꿈이 있는 인생은 반드시 열방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십시오. 우리 다시 만나는 바로 그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는 청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금 힘을 얻게 만들고 다시금 달리게 만들고 다시금 날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겨자나무와 같이 풍성하고 은혜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꿈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꿈꾸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꿈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